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샤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대리 통치자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의 부친인 다윗이 노쇠하였고,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져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시작을 하죠. 그러면 이 위대한 왕인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어떤 유언을 했을까요? 다윗은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죽는 것에 대한 부정을 하거나 그 죽음을 일부러 회피하거나 하지 않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꼭 해야 될 그 유언을 하고 있어요. 다윗의 유언을 아주 짧게 조리자면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고, 다음으로는 지혜롭게 행해야 할 일이고, 하나는 은총을 베풀어야 할,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다윗은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솔로몬이 어리기 때문도 아니고 다윗의 죽음으로 인해서 솔로몬이 충격을 받을 것을 걱정해서도 아니에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진 후에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다시 건강을 회복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물자와 재원들을 모으는 활동들을 한 것을 감안하면 열왕기 1장과 2장 사이에는 아주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다윗과 솔로몬이 함께 이스라엘을 통치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함께 통치하던 아버지, 선왕인 아버지가 다윗이 떠나가게 되고 이제 솔로몬 혼자 그 나라를 다스려야 될 때가 온 거죠. 솔로몬은 다윗 없이 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불안과 걱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에 다윗은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고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하는 말은 어떤 어려움도 흔들리지 말고 강하게 나아갈 길을 가도록 용기를 내어 굳세어라. 그리고 강한 남자가 되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라고 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 너 혼자 힘내 이 이야기가 아니고 용기를 내라 이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했던 그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여호수아에게 했던 모세가 죽고 리더가 된 여호수아에게 했던 그 말이 생각이 나요. 여호수아서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강하고라는 단어와 힘써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그 단어의 뜻은 강하다, 견고하다, 튼튼하게 하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강하고 담대함이에요. 그러니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 사실에 근거해서 담대하라고 이렇게 솔로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강하고 담대하여 솔로몬이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이 있음을 다윗은 말하고 있어요. 바로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데 아주 성실하게 지킬 것을 이렇게 다윗은 솔로몬에게 당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할 때 우리에게 형통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막 평안하고 이러기만 한가요? 오히려 고난이 올 수 있음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럼 다윗이 말하는 이 형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한 후에 혹시 고난, 시련이 오고 난 다음에 오는 긍정적인 축복을 지금 다윗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형통함도 그와 같아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이기도 하죠.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그 제안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인해서 감옥에 가야만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다윗도 보면 그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느라고 너무나도 고생과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렇기에 다윗은 그렇게 어려움과 고난 끝에 찾아오는 궁극적인 형통을 경험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어려움과 고통이 오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솔로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즉 삶의 모든 행위와 인생의 방향,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는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음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솔로몬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어서 4절에 다윗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그 길로 행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할지를 말하고 있어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다윗은 그 성전 건축하기를 원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한 그 말씀을 염두에 두고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될지를, 그 자세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것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즉 마음 없이 겉으로만 보여지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우리의 몸과 생각과 마음 모든 것을 포함한 전 인격적인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어떤 방식이냐면 자신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확고하게 계속해서 진리 가운데 충성스럽게 살아가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은 아들이지만 이스라엘의 대리 통치자인 솔로몬에게 형통한 삶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임을 재차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명하고 있어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태도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하라고 하면서 5절에서 9절에 지혜롭게 처리해야 할 일과 은총을 베풀어야 할 일을 명하고 있어요. 그것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과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평안히 죽음을 맞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바르실레의 아들에게 은총을 베푸는 거예요. 먼저 요압이 평안히 죽음을 맞지 않도록 해야 할 이유를 다윗은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샤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를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요압은 다윗의 누이의 아들이자 그 다윗에게는 조카예요. 그리고 이 요압은 다윗의 왕권을 수호했던 아주 뛰어난 장관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그를 평안히 죽게 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어요. 실제로 요압은 자신의 동생 아사엘의 복수를 위해서 다윗의 왕의 명을 어기고 아브넬을 죽였고요. 또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한 후에 그 자신을 대신해서 군대 장관이 된 아마샤를 살해하기까지 했어요. 다윗은 이와 같은 요압의 행동을 그 사람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하면서 살인 행위가 다윗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다윗의 뜻과 무관하게 왕인 자신의 권리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질서와 평화를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는 대리 통치자인 자신에게 심한 그 타격을 가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와 같은 행동은 전쟁의 상황이 아님에도 전쟁의 상황과 같이 살인을 한 것으로 반드시 요압은 심판을 받아야 함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쟁의 피로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요압이 그와 같은 살인이 우연히 살인한 것이 아니고 전쟁을 수행하는 것처럼 아주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이 살인을 했다고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요압이 심판을 받을 명분이 명백함에도 솔로몬에게 내 지혜대로 심판하라라고 하고 있어요. 아도냐의 반역에 가담했었지만 요압은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많은 업적을 세운 공신이고 군대 장관으로 군대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압을 섣부르게 건드렸다가는 처벌했다가는 오히려 화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기에 솔로몬은 군대와 백성들이 납득할 만한 명분을 가지고 요압을 심판해야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속임수를 통해서 요압을 심판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통해서 슬기롭게 요압을 심판하고 처벌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피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게 하라고 하고 있어요. 다윗은 시므이를 너와 함께 있나니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시므이가 예루살렘 근처에 살고 있으면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솔로몬의 주위에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또 게라의 아들이라는 표현과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제압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 사람을 무려 1000명이나 이끌고 다윗을 마중 나온 사실을 감안해 볼 때에도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에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솔로몬이 정치적 안정을 위해 반드시 정리해야 할 인물인 거죠. 그렇다면 다윗이 시므이를 심판하려는 그 이유가 그것 때문만일까요?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후람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가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으로 그에게 행할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시므이를 심판하라고 하는 이유는 앞에 보면 정치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시므이가 무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시므이는 다윗이 압살롬이 쫓겨날 때 다윗에게 저주를 막 퍼부었던 사람이에요. 이때 다윗은 자신이 겪고 있는 수모를 자신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내리는 징계로 여기고 인내하며 감내했어요. 그러나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자 그는 다윗을 오히려 마중하러 나왔어요. 근데 그냥 나온 게 아니라 1000명이나 되는 베냐민 사람들을 이끌고 나왔죠. 그리고 그것을 본 이 아비새는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저주한 그 시므이를 죽이자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다윗은 시므이를 죽이지 않겠다고 했어요. 시므이를 죽이지 않겠다고 한 것은 시므이가 용서를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시므이를 죽였을 때 정치적 파장과 시므이가 함께 이끌고 나온 1000명을 은식한 것으로 보여요. 다윗이 시므이가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윗 개인적인 감정도 있겠지만 그보다 시므이의 죄가 결코 용서받지 못할 성질의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하 16장 7절에서 시므이는 다윗에게 사악한 자라고 하고 있는데 개역 한글 성경에는 비루한 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 단어의 의미는 무익하고 아무 선한 것이 없는 이라는 뜻을 또 가지고 있어요. 이는 다윗이 모압 여인 룻의 계보에 속한 사람으로 보고 한 저주이기에 다윗만이 아니라 조상들까지 들먹인 아주 악독한 저주였던 거죠. 또 아비새가 언급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저주한 것으로 다윗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의
이기에 그를 죄 없는 자로 여기지 말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이 시므이를 처벌하라고 하고 있는 것은 시므이가 솔로몬과 함께 하고 있으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는데 방해가 되고, 그리고 솔로몬의 왕권을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염두에 둔 것이기도 하죠. 이렇게 요압과 시므이와는 달리 다윗은 길르앗 사람인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라고 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르실레가 압살롬의 반란으로 도망할 때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을 영접하였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는데, 압살롬이 승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르실레는 참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위태로울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이렇게 바르실레가 다윗을 영접했고 다윗과 함께 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대접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왕궁으로 함께 가자는 다윗의 제안을 아주 겸손하게 거절하고 그 대신 자신의 아들 기함을 다윗의 손에 부탁했어요. 다윗은 자신이 어려울 때 도와준 이 바리실레를 잊지 않고 지금도 자기의 상에서 몇 개 하고 있지만 자기가 죽은 후에도 그 자손들을 존귀하게 대우하라고 솔로몬에게 당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자신의 아들이자 이스라엘의 통치자인 솔로몬에게 유언을 한 위대한 다윗 왕도 이제 시간이 되어서 결국 세상 사람들이 모두 가는 길로 가게 되었어요.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 총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림을 끝으로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었어요. 그리고 12절은 다윗을 이어 솔로몬이 다윗 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였더라 라고 하고 있어요. 다윗은 아주 파란만장한 삶을 산 위대한 왕이었어요. 그런 다윗 왕이 남긴 유언은 힘써 대장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 앞에 진실이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지혜롭게 행하는 일이고 또 은총을 베푸는 일이죠.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경험하며 이곳에 살아가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비록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형통하게 하는 비결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강하고 담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정말 비록 시련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를 형통하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강하고 담대하여 그 말씀을 따라 지혜롭게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주관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우선순위에 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를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